스가랴서 1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1313페이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지난 주일에는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어르신들이 감기 몸살로도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오늘 차운행을 갔더니 우리 박명자 전사님 네 분이 감기로 아주 심하게 아픈 모양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특세 때 감기를 끝자락에 조금 했는데, 저는 이번 감기의 특징이 그리 심하지는 않은데 이게 굉장히 사람을 쫙다 나왔다 하는 것 같아요. 나은 듯 하면 또 기침이 한 번씩 나고 열도 나고 희한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 겨울 잘 좀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계 선지서를 이제 끝내고 다른 또 성경하기보다는 스가랴가 또 학계하고 바로 붙어 있고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하면은 뭐 더 좋지 않나 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하면 좀 굉장히 낯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히 선지서들은 다 낯설겠지만은 스가랴 성경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환상이 많이 나오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은 뭐 거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나이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 말씀만 보통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외의 말씀은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한번 몇 번 스가랴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스가랴서의 간단한 대략적인 서론의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서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스가랴 하지만 사실은 이 원어적인 발음은 좀 어렵습니다. 제카르야, 이 제트 발음입니다. 이 자인이라는 이상하게 생긴 글자가 있는데 제트 발음이거든요. 신약에도 헬라어도 이 자카리아스라는 단어가 제트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제크라이라라는 그런 또 영어의 발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스가랴 또는 사가랴,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사가랴 똑같습니다. 스가랴나 사가랴나 똑같은 말인데 뜻이 중요합니다. 뜻이 이 제크라야, 야자로 끝나는 히브리인들의 야로 끝나는 뒤에는 항상 야자 뒤에 야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이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스가랴, 자카르라는 기억한다는, 여호와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 성경에 스가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앞으로 성경 보시면서 스가랴만 나오면 한번 동그라미 치보시면 못해도 30명, 40명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스가랴,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왕제 왕도 있었고,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왜 이게 의미가 중요하냐 하면, 스가랴가 등장한 그 배경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한 16년 동안 성전이 공사가 중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많이 피폐하고 떠나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부름을 받고 스가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에 다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너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 2년, 한 10년, 15년, 16년 떠나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한 주 결석하면 좀 갈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꼭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교회 계속 안 나오면요,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었나? 과거형으로 다 바뀌면서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사랑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굉장히 우리에게 참 좋은 그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이또의 손자 1절에 소개하고 있죠.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아버지는 베레가인데 아버지는 별로 유명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닐까. 그래서 할아버지 손에서 이또의 손자로 유명합니다. 이또는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제사장 그룹을 설명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와요. 그 중에 이또가 등장하거든요. 이또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또가 할아버지가 이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린 스가랴를 한 8살이나 됐을까? 손잡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는 할아버지 품에 와서 지내다가 막 성전 기공식도 하고 제사도 아버지가 제사를 이제 막 하고 하니까 좋았을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러다가 한 16년 동안은 조용하니까 자기도 조용히 크다가 이제 한 30살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부르신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듯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1절에 읽었습니다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달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6월 달에 듣고 7월 달에 듣고 9월 달에 듣고 이랬는데 3번 이제 들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스가랴는 8월 달에 들었습니다. 같은 시대예요. 앞에 할아버지 학개 선지자 2달 뒤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9장 넘어가면 메시아 예언도 나오고 후기 예언이라는데 이때는 좀 시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 50년 정도 사역했을 것이다.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는 좀 짧게 한 몇 달만 하고 이렇게 끝냈습니다만은. 그리고 말라기,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맨 구약 성경 끝에 3권이 나란히 있잖아요. 말라기도 마찬가지지만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한 공동체들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학개 선지자가 한번 나오고 짧게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전파하고, 그다음에 말라기가 또 짧게 3장까지 짧게 이야기하지만 그 중간에 스가랴가 마침 딱 위치도 중간이고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14장까지. 그래서 그 안에 말씀들을 참 중간에 있으면서 딱 중간 연결 다리 역할도 하고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6가지, 더 깊이 넓게는 8가지 환상이거든요. 8가지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룻밤 꿈에 나오는 환상들입니다. 그 환상들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스가랴 선지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30살이면 소년입니다. 어린 젊은 선지자다 보니까 환상을 보여주며 항상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또 천사가 물어요. 스가랴야, 이거 알겠느냐?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뭡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해석을 다 해주세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가 떠난 게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함께할 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메시아까지 소망을 확 보여주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은 9장 9절이 아니라 4장 7절 말씀이 아닌가. 스룹바벨 총독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지만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사람들은 다 지쳐서 나자빠지고 안 된다 하지만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오늘 짧게 본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말씀 살펴보면, 첫 번째가 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돌아오랍니다. 더 이상 타락하고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 더 놀라운 말씀은 그 3절 뒤에 이어놓은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해놓고는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뭔가 이 부부 사이에 금이 쫙 가가지고 이혼 직전인 것처럼, 별거 중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별거 중이에요. 별거 중.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러브콜을 계속하십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바라보면서 해같이 따뜻하게 비춰주시던 그 하나님이 너무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왜 멸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멸망시켰거든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낳으신, 시편에 하나님이 낳았다고 표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는 거예요. 왜? 그대로 놔두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패역한 자식으로 그래 가니까,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바벨론이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 전체가 돌아온 건 아니지만 한 5만 명이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민족 중흥의 부흥의 꿈을 안고 새롭게 성전을 세우고 진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려고 돌아온 사람들이 제2의 그 포로기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오자마자 열심히 하고 했지만 여전히 또 성전 공사가 막히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막히면서 올 수도 없다 해가지고 1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2년, 3년, 5년, 7년, 10년이 넘어가니까 사람의 마음이 희한하죠. 이게 처음에는 조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막 회개를 합니다. 금식도 해봅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범죄를 하다 보면 마음이 무뎌져요. 양심의 털이 자꾸 납니다. 막 나중에는 시커멓게 자기 양심도 가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도 가려버리고 그냥 뭐 죄 가운데 살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별로 안 된다니까요.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호되게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학개 선지자는 뭐 나이도 뭐 연세도 100살쯤 되니까 막 너희들 언제까지 판벽한 집에 그하고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때리지 않아 하면서 막 아주 강하게 뭐라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렇게 뭐라 할 만한 또 나이도 되고 인물이 되니까.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고 이미 할아버지 선지자가 다 책망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책망을 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대하듯 해라 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조용조용히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빗대어서 책망도 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돌아오라는 음성은 누가복음 15장에 놓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500년 뒤의 사건이거든요. 이게 BC 520년쯤에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500년 지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한 그 집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이 못된 게 말이죠, 나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낭비하고 진짜 돼지들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저급한 지엽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다가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 하인들도 이래 안 먹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돌이켰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하인으로 대접을 받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자. 그때의 아버지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근데 이 성경 짧은 20절 한 절이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버지는 하루 이틀 나간 게 아니라 매일 나가서 자기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눈이 자꾸 나빠지다 보니까, 저 사실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눈이 좋았거든요. 저 뒤에 거 다 잘 보여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이게 막 허리태가 안 보이고, 이게 왜 이럴까? 나이 탓이죠. 나이 탓.
우리 성도님들도 연세가 들다 보면 노안이 오고 자꾸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경을 써야 되거든요. 탕자의 아버지가 나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도 저 거리가 먼데도 자기 아들인지 적방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한 번에 알아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아들 알아봐요. 저 아들이 아무리만 그 누추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와도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저놈이구나. 뭐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뭐 개똥이구나, 누구구나. 바로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갔다는 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시 아버지 아들로 옷을 주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500년 전에 스가랴에게 던져주신 말씀 똑같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교회 시대나 성령 시대나 여전히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는 죄를 지으면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자꾸 니적니적하고 다음에 하다 보면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도 회초리를 살짝 때릴 걸 더 세게 때려야 되고 더 큰 거를 때려야 되고 나중에는 진짜 막 우리 경상도 말로 다리 몽댕이를 부숴놔야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 지경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집을 나간 작은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완전 쫄딱 망해가 왔는데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한번 좀 묵상을 해봐요.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이 아이는 보통은 우리 집안에 뭐 부자지간에 이렇게 부모 자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 아버지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버지 그 고정관념, 그 아이들이 말하는 소위 뭐라 합니까? 좀 옛날 세대 차이 난다. 아버지랑 대화가 안 돼요. 고지식해요. 꼰대예요.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진짜 꼰대짓을 또 합니다. 어른들이 내 때는 말이야 하면서 막 회초리 들고 막 심하면 손찌검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 탕자는 안 그래요. 이 아들이 진짜 못된 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 곧 있으면 죽을 건데 아버지 죽으면 나눠줄 유산 내한테 미리 좀 땡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줄 거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게 가도 미리 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뭐 사업을 해서 성공이라도 하지. 성공은 뭡니까?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는 100% 아들 책임이죠. 예수님의 비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은 좀 틀립니다. 인간 세상은 뭐 아들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부부지간에도 보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은 형광등 갈 때 뭐 이걸 가니 못 가니 뭐 치약을 짜니 못 짜니 뭐 이런 거 싸우다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는데 서로 쌍방간에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면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100대 빵입니다. 100대 빵은 거의 없는데 하나님은 100입니다. 하나님은 0이죠. 하나님 0이고 사람들의 실수가 100입니다. 이 전부 다 사람 실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 예수님이 막 비유하다가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인간이 다 잘못한 겁니다. 빨리 돌아가는 게 상책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또 우리 잘 아는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낙원에 갔습니다. 천국과 같은 곳이죠. 낙원에 갔고 부자도 죽었는데 엄부에 갔어요. 지옥 같은데 엄부에 갔는데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너무 편안하게 얼굴이 좋은 거예요. 야, 살아 생전에는 얼굴이 거지 같고 피부도 안 좋고 했는데 죽어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완전 막 새신랑이에요. 깨끗한 모습으로. 그래서 야, 이게 죽으면 다르구나. 그래서 그 부자가 뭐랍니까?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갖고 나의 형제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너희들 살아있을 때 잘해라.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으라. 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내처럼 고통 안 받도록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목사님입니다. 전도사님이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회개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책임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책임이에요.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 이렇게 자꾸 살면 망한다, 죽는다, 돌아온다, 하나님은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이걸 가르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참 하나님 집에 충성된 사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전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목사님이라고 해도 이제 목사님들이 좀 옛날 우리가 못 먹던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너무 잘 삽니다. 도시의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수행원들도 많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이게 이제 막 엘리 제사장처럼 살이 뒤룩뒤룩 쪘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타락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씩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동기들한테 뭐 톡을 한 개 받았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 큰 교회 하신 목사님인데 입이 너무 험해요. 평상시 그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신문에 크게 터졌습니다. 부교육자들이 고발을 해본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막 쌍욕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만은, 왜 그래 됐을까요? 그분도 처음에는 다 순수하고 이랬던 분이 자꾸만 교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 낮아지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가르침은 성경이고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한 귀로도 흘리지 마시고 자꾸 교훈받고 돌아오라면 돌아오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복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하나님과 이 관계, 화목 관계를 잘 유지하는 분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기도를 잘한다, 찬양을 잘한다, 뭐 예배를 잘 드린다, 전도를 잘한다, 다 이 부차적인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은 집안은요, 부부가 화목하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여러분, 혹시 주일마다 목사님 보기가 좀 껄끄러운 분 계십니까? 빨리 화해하십시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화목제라는 제사도 따로 있습니다. 화목해라고, 화해해라고.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으면,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화목하게. 여러분, 이 본문 구절에서 특이한 것이 이 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둘. 각 구절마다 둘로 나오는데 이 둘이 뭘 의미하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많은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제사장의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이방인들은 개고 돼지다, 모든 동물들은 희한하게 말을 못하는데 이방인들은 희한하게 말을 하는 짐승이다, 이런 희한한 결론. 완전 얼마나 자기의 그 자존심이 강하고 잘못된 이런 교만이 가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선민주의가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왔다가는 큰일 납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잡혀가기 전에 드로비모라는 그 에베소인 헬라인이 성전에 들어왔다, 바울이 데리고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막 공경에 취해서 재판받게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방인과 똑같다,
계명의 율법을 피했다. 막힌 담을 내 육체로 십자가로 다 해서 서로 화목하게 하려고 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과도 화목이고 목사님과 성도님도 화목해야 되고 부부간에 화목해야 되고 자녀들과도 화목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스가랴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이놈들은 진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막 일삼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광야 시험을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가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한다는 것, 돌이킨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뜻인데 이 뜻은요 마음을 바꾸다는, 정신을 차리다,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되겠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옛날에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철철 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는데 지금은 앉아가지고 판단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어 있고, 목사님 설교를 왜 저런 식으로 하나, 왜 찬양사님은 찬양을 저거밖에 못하나, 찬양사님 어제 제가 했는데 말이죠, 왜 이 목사는 찬양을 저거밖에 못하지. 판단자가 아닙니다. 같이 마음을 바꾸고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돌이키는, 매일 회개하는 이런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동방의 최고의 의인, 사탄에게만 하나님이 침이 튀도록 자랑했던 그 욥은 자기가 자녀들이 많았는데 자녀들이 집에 탁 돌아올 때면 항상 혹시라도 이 죄를 범했을까 싶어가지고 속죄제를 지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번제도 하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겠을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혹시라도 부지 중에 히브리서 그 7장인가 9장인가 보면은 짐짓 죄를 범한 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댔습니다. 이 짐짓이라는 건 계획적으로 아주 악당들이죠. 악한 놈이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나쁜 일인데 그거 말고도 욥은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혹시 죄를 지은 거 있을지 모르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화목한 사람입니다. 좋은 신앙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현재 지금 신앙의 상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부르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너와 함께 내가 일을 하겠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